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유의해야 되는 것은 화평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화평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전혀 달라요. 화평한 자는 다른 사람과 내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주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도록 해준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반역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에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있는 건,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는 받을 복이, 더 받을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줬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아직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왜? 이 땅에서 땅 차지하고 이 땅에서 돈 벌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고 마라탕 먹고 또 뭐요? 이 달리듯 한 거? 탕후루 먹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뭔가? 구원받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천국의 백성이 왜 남겨두셨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네가 가서 너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고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벌써부터 눈 감았네. 5분도 안 됐는데, 화목케 하라는 이 주님의 당부, 이 주님이 명령하신 복이라고 그랬죠.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다른 거 그냥 넘어갈 거예요. 빨리 오늘도 가야 되니까 부정히 가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정한 화해자, 진정으로 화목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화평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화목케 하신 첫 번째, 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만들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었어요.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이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화목케 하셨는가? 자, 제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육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하셨는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자, 이제 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다 충족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지키면 의로워진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 다 값을 치러버렸다니까요. 치러버렸어. 그래서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서 네가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능력을 없애버렸어요. 그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건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모든 걸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자, 우리 속에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요. 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요, 수요일날 그렇게 나오라고도 집에서 들으셨죠?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유튜브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봐요. 예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또한 내 모든 이것을 다 떨치고 이제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내가 내 죄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죄책을 죽고 살아난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되새기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속에 뭐라고 그러냐? 너에게 새 사람을 지었다. 네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절대 내 공로가 아니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옛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곰처럼 마누라고 쑥 들고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새 사람을 지어 그랬잖아요.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냥 와가지고 재미있는 예화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배고픈 사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 먹여주고 물고기 먹여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시대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기 먹이고 밥 먹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는 왜 쉽게 대답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요. 우리도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계신 예수님이 그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 보내주지 않았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주님께서 명하신 이것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까마귀를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소서, 내 자식을 먹이소서, 부자 되게 하소서, 좋은 학교에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그런 소리에 귀가 아파, 귀가 멀어버렸다. 너 아니어도 그런 소리는 징글징글하게 한다. 그러나 성경 봐라. 내가 육신 입고 갔을 때 정말 부딪혀서 병들고, 때로는 그 굶주린 자들이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했고 병을 치료하기도 했지만, 내가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있었던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해 주지 않았다.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거기 오셔서 그 시대 이후로 이 지상의 모든 병을 없애버렸겠죠. 그렇잖아요. 병을 고치는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이미 천국 백성임에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 이제 그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진행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그날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누가 이루느냐? 천사가 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와 화목하게 된 자가, 그래서 천국의 자녀가 된 자가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화목하게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외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옆에 있는 내 새끼도 아닌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예배를 하라는 건 뭐예요? 재미있게 하고 끝나고 과자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너처럼 나를 믿어서 나와 화목하게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힘의 상징이었던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 직접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쳤어요. 누가 대제사장인 게 아니라 가르치고, 이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단번에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휘장이 없지만 그래서 교회 강단에 옛날부터 있는 휘장은 통휘장이 아니에요. 절대. 알아요? 강단에 있는 휘장은 반드시 두 폭이에요. 나중에 멋있게 하라고 색색이하고 오색 휘장을 만들고 그러는데, 아니요, 휘장을 설치한 본래 이것은 이 대지상이 이제 지성소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찢으신 휘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둔 거예요. 그래서 자주색으로 만들어서 피를,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휘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봐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찢으셨지 않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당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휘장을, 두폭 휘장을 걸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니까 이제 뭐 오색 휘장을 걸고. 자, 우리가 이것을 진정한 화이자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면 이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전도하고 다니지 않아요. 천사가 선교하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저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그 마음에 그 심령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소서. 바른 기도요, 그릇된 기도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네가 말을 해야지. 네가 전해야지. 네 집이 너의 선교지야. 다 따라서 합니다. 내 집이 나의 선교지다. 그래요.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처럼 땅 밟고 다녀. 지금 봐갖고 지금 얼마나 그릇된 신앙들이, 진짜 그러니까 기본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다녀.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죠. 예수님이 당신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십자가 얘기를 해야죠. 안 들어요. 한두 번 해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저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셔서 그 마음을 안 열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해야지. 외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때로는 두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사용하는 것이지, 안 들으니까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가 어디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 사명을 줘. 여러분, 제발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부담 주는 거 하지 말고, 제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리핀 이 저기에 선교사를 보내고 돈을 보내서 신학생을 길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지옥으로 떨어진 그 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외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의 명하신 대로 외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이 내 첫 번째 선교의 사명이요. 그걸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선교한다 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답답하구나. 너의 첫 번째 선교지를 돌아보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이 내 선교의 대상이요. 거기가 선교지요. 내 직장이 내 선교지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고 내 육체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영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어떤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이번에 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듣든 말든 할지라도 항상 내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나는 그래서 내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교회 가되 말 안 해도 그럴 때, 그러면서 그의 삶이 되어갈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도 별 다른 것 없이 똑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할까?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정말 내가 미치겠어. 이 말씀을 또 이것만 갖고도 또 정말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빨리빨리. 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 얘기합니다. 너는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흙으로서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를 새로 만드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내 가족의 관계에도, 내 이웃의 관계에도, 내 건강의 상태에도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본질을 새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전 존재가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전의 존재가 아니다. 보라, 뭐라고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나는 새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옛 것이야. 내 이놈의 인생은 왜 그럽니까? 그건 주의 말씀에 네 놈의 인생이 새롭게 됐지 않냐? 너를 내가 새롭게 만들었지 않냐? 주여 보시옵소서. 이놈의 인생이 이 무릎이 빠개지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자식이 주의 말씀하셔요. 얘야, 너의 본질을 내가 새롭게 했어. 너는 내 자식이야. 주여, 이놈의 인생 죽을 때까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놈의 인생을 품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녀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예수를 믿지. 다른 그 사람보다 내가 이놈의 인생을 여러분을 찌득거리며 투덜거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예수 믿겠냐고. 자, 너는 새 것이 되었다 하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 우리가 내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이 하늘 주신 이 세상에서 교회에 주신 어떤 직분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가장 큰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요, 나에게 주셔.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예성 선생 이제 주일 반주를 해. 이빨 빠지게 하면 안 돼. 죽으라고 해야 돼. 자, 여러분 봐요. 자, 고마워. 하나 때 군소리 안 하고 예 하고 오는 게 얼마나 고마워. 자, 그러면 근데 그 반주보다 반주가 귀한데 더 귀한 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이 진짜 큰 직분이다. 이거 잊지 말아요. 그 직분은 어디서? 학교에서, 내 알바터에서, 내 인생이 말이요, 거기에서 알바비 몇만 원 벌자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불쌍하잖아.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영광스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살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평하게함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뭐냐면 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화목하게 해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화목하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요? 직장에서요, 회사에 조세 민봉이요, 막 매덕이요, 아파트가 40평짜리요. 우리 손자 손녀가요 얼마나 어쩌는지 알아요?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저한테, 우리 세미가 이제 크니까 세미를 중매한대. 집안이 좋고 뭐 어쩌고 돈이 많고 뭐 어쩌고 형제들이 어쩌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예수 믿어요? 아니,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한테 자식을 예수 안 믿는 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조건이 좋으니까 그리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인식해야 된다는 게 죄.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지 않는 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 놔두면 지옥 가요. 내 새끼인데요. 왜 안 했어? 주님이 그러겠죠. 너에게 얼마나 많은 날이 있었냐? 네가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수단이 있었냐? 지옥 간다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화목해 하는 데의 핵심이요, 그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랑하셨다라는 거야.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딱 이거 하나로 설명해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야. 다른 답은 하나도 안 줘요. 경주채 씨 그래갖고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저한테. 네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서 아니요, 그런 적 하나도 없어요. 네가 다른 사람 예뻐서 아니요, 그런 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여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근데 나 같은 걸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안 써놨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앞에가 첫 번째,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난 진짜 왜? 나의 약함을 알잖아요. 내 부족함을 알잖아요. 저 사랑하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저 왼수가 되면 안 돼. 지긋지긋한 인간이 되면 안 돼. 내가 찍어야 돼. 찍어. 모든 사람이 하지만 찍어.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선택했다고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찍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찍어.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그에게 줘야 돼요. 줘야 돼.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자, 22장 34절 40절 그 부분 띄워줘요. 얼른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갈 거예요. 저 맨 뒤로. 자,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에 일 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일해 주기를 바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일 있을 때 부족은 많이 하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서, 이것이 그렇게 사람의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와 된다라는 거예요. 뭐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자, 여러분 봐요. 왼수처럼 살아. 왼수처럼 살다가 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예수 믿세. 그러면 내가 개 소리를 듣지 네 소리 듣겠냐? 안 그러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눈을 흘리고 이렇게 해놓고 오늘 갑자기 예수 믿어. 그러고 천국 가게 내가 지나가는 개소리를 듣는다. 우리 소리에 개소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소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해야 복음을 전해. 몰라. 여러분도 그러겠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상황과 그들의 안타까움을 들으면 저는 막 그냥 울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자가 되고 싶어. 참. 힘들어서 연락. 어떤 조그만 좋은 일만 있으면은 연락을 해요. 목사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한재현 선교사가 저희 가갖고 연락을 했어요. 제가요, 단자니아에 있는 이 모든 GM에서 선교사들의 여권을 여기에서 계속 선교사로서 활동한 것을, 선교 단체에 속한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모든 퍼밋을 발행하는 책임자가 됐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다고 그렇게 서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단체에 속한 선교사입니다 도장을 찍어줘야 탄자니아 정부에 가서 선교사니까 선교사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목사 안수 안 받았다고 조롱당하고, 이번에도 그놈 몸이 그렇게 회복이 안 돼서 그러다가 들어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는 방법이, 심장은 어느 정도 치료되고 있는데 기침이 그칠 하나에 폐가 안정이 안 되니까
앉아있는데 막 여기서 또 올라가는 기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쨌다냐? 예, 괜찮다는데요. 근데 그럼 기침이 왜 그러냐? 가려고다 보니까 오른쪽 팔이 아파하고 여기가 아파갖고 이 속에만 염려하다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팔을 못 쓰니까. 이거 둘이만 보내고 어쩔 수 없이 둘이 남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뭐 잘못된 것이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는 수술을 했어. 그리고 이거 제가는 수술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는데 기침이 그쳐버렸어요. 아이 너밀리라도 아멘이요. 그렇게 그 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안 잡혔는데 발이 아파갖고 발 치료하고 여기서 항생제 할 수 있는데 기침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너밀리 나섰다 오니까 배 아파요? 여러분 발이 아파갖고 오니까 어디에서 자기가요 그 사람이 요리를 정말 좋아하고 잘해요. 제가 같이 있을 때도 무엇을 해갖고 전사님 먹으러 오세요 해갖고 했던 친구인데 팔이 아프니 벌써 해먹을 수 없잖아요. 해먹을래 어디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고민하며 끙끙거렸는데 있는 동안에 자 여기에 누구의 얘기를 듣고 야 그래도 와서 있을 데가 없고 늘 그러니까 평생 영구 임대주택을 하나 신청을 해보라 해가지고는 언제 왔을 때 그걸 하나 신청을 하고 갔는가 봐요. 그런데 발이 아파하고 못 가고 있는 동안에 그게 결정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만일에 갔으면 또 와야 돼. 또 와야 돼.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주택이 참 놀라운 게 자신이 늘 심장과 폐를 치료하다 다니는 용해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앞에 5분도 안 되게 걸어서 다니는 집이요. 내가 그랬어. 야 봐라 못 들어가 섭섭했지? 그래갖고 그 서름을 당하고 오죽하면 그 가르쳐서 키운 제자들을 저 다른 목사한테 세례받게 하면 다 그리 따라가요 하면서 그래도 세례를 못 주고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이 친구한테 와갖고 여기 단체에 속한 선교사라는 확인을 받아야 거기에 선교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사랑하라. 그래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려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처럼 살려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결국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주님에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살려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는데 대충 해서 살려낸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진짜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에 서서 대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요구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날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쏘아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누가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실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의롭다고 인정한 받는 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앞에 주님이 그런 일을 겪으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맨 끝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무슨 얘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던 그 모습을 갖고 우리 집에 와서 나 밥 한 끼 다오 하면 밥 안 줄 사람 하나도 없겠죠. 나를 재워달라 하면 안 재워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는 안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사람이면 주님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그들 역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줄 알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알고 주님에게 하듯이 하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야 상급 받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도 구원 못 받을 자였어. 너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 항상 평생,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있잖아요. 내가 왜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니까. 왜 나 같은 걸 목사시켰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주님 처음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라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죽을 때까지 알아야 복음을 전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면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차례 못해. 아니 10년만 가서 해봐요. 그리고 와서 얘기해요.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데리고 살면서 10년만 교육시켜보고 와갖고 잘하니 못하니 해요. 자, 에베소 2장 11절부터 13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주의 말씀과
너희가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야. 너희는 본래 외인이었어. 너희는 은혜 밖의 존재였어. 너희는 멸망받을 자들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이래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소유를 쏟아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내 돈 들어가야 돼요. 저도 평시도 삶 살았어요. 저희 집에는 그랬어요. 항상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밥이 항상 밥통으로 하나씩 해놨어요. 저희 집에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요, 과일을 박스로 사다 놓지 않고 몇 개씩 사다 먹었는데 통째로 해놓으면 이걸요, 우리 세미가 갖다가 통째로 들고 와서 나눠주는 게 재미였어요. 직장 갔다 오면 없어, 박스로 사다 놔도. 그래갖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교회 나가고 천주교회 나가는 사람 외에는 그 주변에 모든 사람이 함께 교회 다녔어요. 주일학교 차가 우리 집에만 한 번 다시 와야 됐어요. 왜? 온 동네 애들 다 몰고 가번지니까. 애들 생일잔치라도 뭐라고 오면 온 동네 애들이 다 왔어요. 엄청 퍼졌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화해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면 내가 노력해도 그걸로 안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들을 머물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화목해하는 사람은 나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마태오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거라. 예수님께서 화목해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려면 우리 역시도 십자가 져야 돼. 자존심 땅땅하면서. 그래서는 안 돼. 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배고프고 고생 실컷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복음 전하는 자로서, 화목해 하는 자로서 살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날마다 나는 지고 가야 돼. 자, 죄송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은 한 번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져야 돼. 또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돼. 한 번만 잘해준 것으로 되질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야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안 지고 배짱 튕기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배알이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17년을 했어요. 연초가 되면 서로 힘든 일을 하려고 직무 업무 분장을 할 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고참들이 편한 일을 하고 신참들이 힘든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돼. 항상 문제가 생기죠. 제가 어느 정도 고참이 되었고 그랬어요. 똑같이 나눠놓고 1번 제일 신참이 골라. 2번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신참이 골라. 그래갖고 제가 맨 마지막에 고르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일은 누가 해야 빨리 해요? 고참해야죠. 다른 부서고 싸워도 신참이가 싸우면 일이 안 된다니까. 고참이 가서 말 한마디면 얼굴만 디밀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서가 항상 화목했어요. 좋았어. 그러니까 얘기를 해. 사람들이 야 니네 거기 있는 사람 우리 하나만 주라. 안 될걸? 가면 그 사람 가면 잘 될 줄 알아요. 사람 가면 돼요? 똑같이 싸워. 거기 가면. 왜? 서로 으르렁거리니까.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거기 그 사람 앞에서.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거라 그랬어요.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불러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정말 가난하게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부잣집에 저하고 정말 초등학교 6년 동안 싸우면서 앙앙거리면서 학교를 다녔던 애가 우리 여기에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약국집 아들이었고 저는 제일 가난한 집 두부를 이고 날마다 행상하러 다니는 엄마의 자식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무슨 책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가네 집에 가면 도서관처럼 책이 챙겨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존심을 접고 그 집의 책을 빌려다 읽었죠. 자,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은 참 이 집의 아들이면 좋겠다. 가서 볼 때마다 이 집의 아들은 좋겠다. 여러분들 넉넉히 커서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어렵게 크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어릴 때부터 간절했어요. 제 아버지가 너무나 제 초등학교 때부터 폐결핵으로 앓고 누워있다가 고등학교 제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 눈에는, 제 기억 속에는 우리 아버지 날마다 핫도치 갖고 돈 잃고 오는 거, 그리고 폐결핵을 걸려서 각혈하며 앉아 계셨던 그 기억밖에 사실 깊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어떤 것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던 이 군의 계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산림계장을 했어요. 무서운. 그러면서 공무원이었던 친구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 집에를 놀러를 잘 다녔어요. 다니면서 뭐 했는가, 아빠는 도대체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지? 제 마음에 그랬어요. 나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될 텐데 아빠에 대한 훈련을 안 받으면 거예요. 보지를 못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늘 그 아빠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정말 제 가슴에 새겼어요. 그러면서 너는 참 좋겠다. 참 너는 좋겠다. 여러분, 정말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내 주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제가 몇 년 동안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한 짓눌림을 받았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여기 가서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몇 년 동안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결박이 하루에 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대충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아, 나도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 영혼들을 다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해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또 세상이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거다.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 있는 자는 저 하늘에 빛과 같이 빛날 거고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반짝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민교회의 여러분의 이름이 이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쉽게 사람들을 화목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배우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드러내주고 실천해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놈의 왼수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선교의 첫 번째 터전인 것을 깨닫고 살려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